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보이지 않는 과거의 삶, 즉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사색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라는 사람에게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제 아버지의 삶, 혹은 남편으로서의 삶이 곧 저의 전생이었을까요? 세상은 전생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저의 다음 생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귀신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의 친구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기 있잖아. 너는 저게 안 보여? 자네가 헛것을 본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귀신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전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검증할 수 없고 없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이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그 존재를 압니다. 반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있다고 해도 자기만은 그것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 신념, 그리고 사상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남편인 자신에게는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로는 꼬박꼬박 밥을 잘 차려주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고마움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세세생생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윤회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며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의 고리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얻는 행복은 내일이라도 아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대지에 발을 딛고 서듯 변치 않는 가치 위에 행복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시는 태어남의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 남자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행복이 아닌 주는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향해 절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절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보, 나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나를 잘 보살펴 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교만한 구석이 있어 늘 뒷바라지를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 교만을 꺾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100일 동안은 아침밥을 직접 차려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고 출근하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써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면 교만이 꺾이고 삶이 달라집니다. 뻣뻣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수명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늙어서 외로워지는 과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살면 나이가 들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한다면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일간의 수행은 장차 닥쳐올지 모를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한 통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20명의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희 장애인 법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불편한 몸을 갖게 된 이유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저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다음 생을 기약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장애의 원인이 전생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인지요. 스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을 위로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태풍이 불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곳에 태어나 저렇게 죽게 되었는가? 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 땅에서 굶어 죽는가? 만약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나 재난의 원인을 전생의 죄업으로 돌리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힌두교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미얀마에 태풍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며 진짜 불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 팔다리가 불편한 것은 전생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사고일 뿐입니다.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태아를 가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신체 장애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팔이 없어 불편하면 의수를 만들어 편리하게 하고 다리가 없어 불편하면 휠체어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청각장애가 불편하기에 과학기술은 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를 넘어 보통 사람의 귀보다 더 잘 들리는 기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위해 우리 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자눈이 개발될 것입니다. 불편함은 열등함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센 남성이 우월하고 힘이 약한 여성은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육체적인 힘의 차이는 더 이상 우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포클레인을 운전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즉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부처님의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의 건강함과 장애를 우열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니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돌봐야 하고 노인은 젊은이가 돌봐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보살펴야 합니다. 사회는 신호등의 소리가 나게 만들고 어디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진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성격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체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장애를 바라보는 부모와 사회의 왜곡된 시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동정심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성격의 왜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청각장애를 비롯한 모든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전생의 업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티끌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동정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본래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며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보이지 않는 과거의 삶, 즉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사색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라는 사람에게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제 아버지의 삶, 혹은 남편으로서의 삶이 곧 저의 전생이었을까요? 세상은 전생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저의 다음 생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귀신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의 친구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기 있잖아. 너는 저게 안 보여? 자네가 헛것을 본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귀신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전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검증할 수 없고 없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이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그 존재를 압니다. 반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있다고 해도 자기만은 그것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 신념, 그리고 사상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남편인 자신에게는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로는 꼬박꼬박 밥을 잘 차려주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고마움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세세생생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윤회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며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의 고리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얻는 행복은 내일이라도 아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대지에 발을 딛고 서듯 변치 않는 가치 위에 행복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시는 태어남의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 남자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행복이 아닌 주는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향해 절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절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보, 나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나를 잘 보살펴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교만한 구석이 있어 늘 뒷바라지를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 교만을 꺾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100일 동안은 아침밥을 직접 차려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고 출근하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써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면
교만이 꺾이고 삶이 달라집니다. 뻣뻣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수명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늙어서 외로워지는 과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살면 나이가 들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한다면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일간의 수행은 장차 닥쳐올지 모를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한 통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20명의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희 장애인 법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불편한 몸을 갖게 된 이유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저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다음 생을 기약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장애의 원인이 전생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인지요? 스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을 위로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태풍이 불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곳에 태어나 저렇게 죽게 되었는가? 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 땅에서 굶어 죽는가? 만약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나 재난의 원인을 전생의 죄업으로 돌리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힌두교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미얀마에 태풍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며 진짜 불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 팔다리가 불편한 것은 전생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사고일 뿐입니다.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태아를 가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신체 장애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팔이 없어 불편하면 의수를 만들어 편리하게 하고 다리가 없어 불편하면 휠체어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청각장애가 불편하기에 과학기술은 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를 넘어 보통 사람의 귀보다 더 잘 들리는 기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위해 우리 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자눈이 개발될 것입니다. 불편함은 열등함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센 남성이 우월하고 힘이 약한 여성은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육체적인 힘의 차이는 더 이상 우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포클레인을 운전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즉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부처님의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의 건강함과 장애를 우열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니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돌봐야 하고 노인은 젊은이가 돌봐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보살펴야 합니다. 사회는 신호등의 소리가 나게 만들고 어디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진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성격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체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장애를 바라보는 부모와 사회의 왜곡된 시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동정심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성격의 왜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청각장애를 비롯한 모든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전생의 업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티끌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동정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본래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며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보이지 않는 과거의 삶, 즉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사색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라는 사람에게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제 아버지의 삶, 혹은 남편으로서의 삶이 곧 저의 전생이었을까요? 세상은 전생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저의 다음 생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귀신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의 친구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기 있잖아. 너는 저게 안 보여? 자네가 헛것을 본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귀신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전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검증할 수 없고, 없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이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그 존재를 압니다. 반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있다고 해도 자기만은 그것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 신념, 그리고 사상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남편인 자신에게는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로는 꼬박꼬박 밥을 잘 차려주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고마움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세세생생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윤회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며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의 고리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얻는 행복은 내일이라도 아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대지에 발을 딛고 서듯 변치 않는 가치 위에 행복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시는 태어남의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 남자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행복이 아닌 주는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향해 절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절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보, 나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나를 잘 보살펴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교만한 구석이 있어 늘 뒷바라지를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 교만을 꺾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100일 동안은 아침밥을 직접 차려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고 출근하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써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면 교만이 꺾이고 삶이 달라집니다. 뻣뻣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수명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늙어서 외로워지는 과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살면 나이가 들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한다면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일간의 수행은 장차 닥쳐올지 모를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한 통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20명의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희 장애인 법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불편한 몸을 갖게 된 이유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저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다음 생을 기약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장애의 원인이 전생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인지요. 스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을 위로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태풍이 불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곳에 태어나 저렇게 죽게 되었는가? 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 땅에서 굶어 죽는가? 만약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나 재난의 원인을 전생의 죄업으로 돌리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힌두교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미얀마에 태풍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며 진짜 불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 팔다리가 불편한 것은 전생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사고일 뿐입니다.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태아를 가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신체 장애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팔이 없어 불편하면 의수를 만들어 편리하게 하고 다리가 없어 불편하면 휠체어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청각장애가 불편하기에 과학기술은 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를 넘어 보통 사람의 귀보다 더 잘 들리는 기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위해 우리 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자눈이 개발될 것입니다. 불편함은 열등함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센 남성이 우월하고 힘이 약한 여성은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육체적인 힘의 차이는 더 이상 우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포클레인을 운전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즉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부처님의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의 건강함과 장애를 우열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니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돌봐야 하고 노인은 젊은이가 돌봐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보살펴야 합니다. 사회는 신호등의 소리가 나게 만들고 어디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진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성격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체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장애를 바라보는 부모와 사회의 왜곡된 시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동정심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성격의 왜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청각장애를 비롯한 모든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전생의 업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티끌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동정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본래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며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보이지 않는 과거의 삶, 즉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사색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라는 사람에게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제 아버지의 삶, 혹은 남편으로서의 삶이 곧 저의 전생이었을까요? 세상은 전생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저의 다음 생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귀신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의 친구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기 있잖아. 너는 저게 안 보여? 자네가 헛것을 본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귀신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전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검증할 수 없고 없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이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그 존재를 압니다. 반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있다고 해도 자기만은 그것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 신념, 그리고 사상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남편인 자신에게는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로는 꼬박꼬박 밥을 잘 차려주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고마움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세세생생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윤회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며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의 고리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얻는 행복은 내일이라도 아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대지에 발을 딛고 서듯 변치 않는 가치 위에 행복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시는 태어남의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 남자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행복이 아닌 주는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향해 절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절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보, 나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나를 잘 보살펴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교만한 구석이 있어 늘 뒷바라지를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 교만을 꺾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100일 동안은 아침밥을 직접 차려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고 출근하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써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면 교만이 꺾이고 삶이 달라집니다. 뻣뻣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수명도 자연스레 늘어나고 늙어서 외로워지는 과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살면 나이가 들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한다면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평안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일간의 수행은 장차 닥쳐올지 모를 큰 재앙을 막아주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한 통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20명의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희 장애인 법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불편한 몸을 갖게 된 이유가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저 지금 이대로 만족하며 다음 생을 기약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장애의 원인이 전생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인지요. 스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을 위로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 태풍이 불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곳에 태어나 저렇게 죽게 되었는가? 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며 말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 땅에서 굶어 죽는가? 만약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나 재난의 원인을 전생의 죄업으로 돌리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힌두교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미얀마에 태풍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며 진짜 불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 팔다리가 불편한 것은 전생의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하나의 사고일 뿐입니다.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태아를 가졌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신체 장애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팔이 없어 불편하면 의수를 만들어 편리하게 하고 다리가 없어 불편하면 휠체어를 만들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청각장애가 불편하기에 과학기술은 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를 넘어 보통 사람의 귀보다 더 잘 들리는 기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위해 우리 눈보다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자눈이 개발될 것입니다. 불편함은 열등함이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힘이 센 남성이 우월하고 힘이 약한 여성은 열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육체적인 힘의 차이는 더 이상 우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포클레인을 운전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즉 태어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부처님의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의 건강함과 장애를 우열의 기준으로 보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니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돌봐야 하고 노인은 젊은이가 돌봐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이 가르쳐야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보살펴야 합니다. 사회는 신호등의 소리가 나게 만들고 어디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진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성격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체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장애를 바라보는 부모와 사회의 왜곡된 시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동정심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성격의 왜곡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청각장애를 비롯한 모든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전생의 업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티끌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남으로부터 동정받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본래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며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삶의 깊은 질문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보이지 않는 과거의 삶, 즉 전생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과 빛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사색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라는 사람에게 과연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요? 제 아버지의 삶, 혹은 남편으로서의 삶이 곧 저의 전생이었을까요? 세상은 전생이 없다고도 하는데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저의 다음 생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요? 이 질문에 대해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 좀 봐. 귀신이야.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의 친구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기 있잖아. 너는 저게 안 보여? 자네가 헛것을 본 거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귀신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전생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도 검증할 수 없고 없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온 세상이 없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은 그 존재를 압니다. 반대로 없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모두가 있다고 해도 자기만은 그것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 신념, 그리고 사상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남편인 자신에게는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로는 꼬박꼬박 밥을 잘 차려주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고마움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세세생생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윤회란 무엇일까요?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하고 살기 싫어도 살아야 하며 죽기 싫어도 죽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의 고리입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얻는 행복은 내일이라도 아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대지에 발을 딛고 서듯 변치 않는 가치 위에 행복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시는 태어남의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 남자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행복이 아닌 주는 감사의 길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향해 절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절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보, 나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나를 잘